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만 그 사명은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년여 동안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사명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다시금 시작하오니 하나님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적은 인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인원이 창백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 그 찬미를 받으시고 찬양하는 동참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인데요. 주현절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 6일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주현절은 이 동방교회에서 부활절, 또 성탄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중요하게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은 이 성탄절 25일부터 시작해서 12날이 지난 12일이 지난 날부터 그 주현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그날과 경배의 날을 동일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동방정교에서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를 만난 시점은 12일 후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시고 나타낸 날로 이 주현절을 지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현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현절, 공식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집중하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약 가운데 거닐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들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매력을 느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셨고 책망하셨고 돌아오게 하고 또다시 우상에게 빠지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현절의 뜻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동방교회에서는 주현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주현절은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고 갈등 속에서 분리되고 종교도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탄절을 강조하고 그에 비해서 주현절을 약화시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될 때 개신교에 있었던 습관들이나 전통들을 고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가톨릭과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하고 정확하다라고 해서 성탄절을 중심적으로 지키고 주연절을 약화시켰습니다. 근데 동방정교에서는 주연절을 강화시키고 성탄절을 그에 비해서 약화시켜 왔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야 가톨릭과 개신교에 이러한 학문적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일부 편협한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그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점점 사그러들고 또 가톨릭에 있었던 중요한 것들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개신교에 있었던 중요한 자세들은 가톨릭에서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러한 이 문화적인 그 예배 문화나 형태적인 중단이 다시금 융화되고 서로 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탄절도 주연절도 이렇게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연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주연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주연절을 기점으로 몇 가지 다른 또 모습이 있습니다. 탄생도 그렇지만요. 첫 번째 세례받은 그런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주연절 안에 있는 사건들이고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세상에 처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그 탄생의 의미, 동방박사들에게 처음 비춰진 그 세상에 비춰진 현현의 의미,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증이 이루어지고 사생활을 돕고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의미, 또 처음으로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주연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고 행하여야 할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에 대한 유감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과 자복에 대한 죄를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결단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율법의 역할처럼 구원을 받을 곳은 은혜의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세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예. 나의 세례는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구원을 내리신다.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세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내가 베푸는 세례에 동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가 있으니 이것이 내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이다.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 모습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한 세례를 받았고 그 승인 절차로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승인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사생애를 접고 공생애로 나서기 시작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식과 절차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공적인 생활, 즉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주연절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기독교 안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 세례를 다 받으셨죠. 받으시면서 세례는 과연 뭐야? 왜 받는 거야? 왜 나에게 물을 뿌리는 거야? 왜 아이는 괴롭다고 하는데 아이에게 저 무서운 물을 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그냥 의식적인 절차로만 각화시키면서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세례를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국가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땅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증을 받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국가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의무를 행하기도 하고 또 교육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어느 사람이 국가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는 받았는데 왜 못 받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저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지 않고 딴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지 않고 딴 데에 있으니까 딴 데 가서 혜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제 기록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나의 아들, 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는 이 세례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를 이 교회로 이끌었는데 세례를 자꾸 받으라고 막 종용해 왔다고 하면 그 의미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 세례부터 얘기하냐? 라고 하면 세례는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이웃이 교회를 다니거나 또 여러분의 관리 아래에 있으면은 제일 먼저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제 자의가 아닌 부모의 강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유아 세례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강제에 의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지요. 저절로 내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절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혜택입니까? 그런데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위에 장희선 집사님도 잘 들으세요. 우리 혜정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주로 이제 청소년,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쯤 되면은 성인이 자신이 믿음의 판단을 할 쯤에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견신례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직접 고백하라는 거죠. 너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느냐? 예. 너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냐? 예.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냐? 예. 할 때, 자신이 직접 고백할 때 견신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물을 주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선포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행할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연결되는 이 세례의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세례 안 받겠다고 버티는 분들 잘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턴의 신앙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례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확증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나요? 이런 확증을 했다고 기억하시기나 합니까? 까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을 거예요. 세례 교육과 세례 문답을 받을 때 이러한 문구가 꼭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까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남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군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게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세례 받은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초코파이 준다니까 교회에 가고 또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니까 세례를 주더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세례가 미심쩍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확증하고 고백하고 결단을 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이 좀 거시기하니까 목사님 세례 한 번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하냐? 세례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지 뭐 두 번, 세 번 하냐. 여러분 주민등록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새로 가서 재발급 받으면 돼요. 재발급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민등록을 말소당했다고 다시금 번호를 달라고 하면요, 일이 복잡해져요. 백인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예전에 다시금 세례를 베푸는 이 교파들이 있었어요. 세례를 한 번 세례 받았는데 잘못을 해요. 너 다시 세례 받아. 그럼 너 다시 회개하고 너 다시 결단해야 돼. 너 다시 세례 받아. 그래서 세례를 수시로 주는 이 교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제세례파라고 했어요. 제세례파.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예요? 세례를 받고 제대로 생활을 안 하니까는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 좋은 쪽으로 이제 흘렀던 그런 제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이단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이단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금 세례를 베푸는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 사람들과 좀 분리하고자, 안 돼, 세례는 단 한 번이야 라고 딱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더러더러 자신이 정말 확신이 없고 정말 자신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세례를 베푸는 교회와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담겨있는 결단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이만큼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고, 그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의 문화와 모든 규칙과 규범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였는데, 그 지키게 하라 말씀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물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제가 세례를 집례할 때 그 문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줍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례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 절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후손들에게 세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설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치심은 예수님의 사적인 것을 버리고 공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세례도 바로 내 지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필요하고, 그 결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절차가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분은요, 내가 어려서 받은 세례가 성장 후에 늘 힘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받은 세례, 자기의 성장에 늘 힘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세례를 강제로라도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치심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의식 절차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생활하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초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를 기점으로 나타내 주시는 이 주연, 현연을, 이 공연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누군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안내했던 전도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주연절 7주간 동안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례를 안내하는 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효년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누군가 헌신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저희를 안내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성도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7주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례에 근접하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현현인 주연절을 맞이하여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지난날의 죄의 허물을 벗고 아버지의 선한 사업에 힘쓰기로 결단한 그 시기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집에서 말씀을 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칠성의 가족들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주의를 지키는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